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재림 성도의 성공적인 삶, 제 개인적인 좀 경험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좀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또 삼손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같이 하면서 재림 성도로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성경에 나옵니다. 삼손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삼손이 살아온 내용을 보면은 구원받기에는 좀 그죠? 이상한 내용들 되게 많죠. 그죠? 예. 술도 마셨었고 또 뭐 부도덕하고, 그죠? 그리고 또 죽을 때도 어때요? 굉장히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두 눈이 다 뽑혔어요. 앞을 못 보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삼손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나와 있다. 삼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의 자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아도 삼손처럼 받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막 두 눈 뽑히고 그 다음에 막 노예가 돼가지고 연자맷돌 돌리고 채찍 맞고 그러면서 나중에 막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깔려서 죽고, 그렇게 구원받으면 그렇게 해도 받으면 좋겠지만 조금은 좀 거북스러워요. 그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게 재림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좋은 것일까? 뭐 특별한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 안식일을 성수하면서 또 진리를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시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안식일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축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날이 복되고 뭐예요? 거룩하게 하겠다. 복도 받고 거룩하게 되면 그냥 끝난 겁니다. 그죠? 복도 받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하늘에 가기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사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죄도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도 의지하게 되고 또 병도 치료돼요. 이거 우리 일일이 다 몰라서 그러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필요한 치유의 역사를 계속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 다 일일이 몰라서 그래요. 막 다른 교회에서는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는 안 해요. 우리 조용히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뉴 스타트 해주셔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크리스찬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더 오래 살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오면 100점. 뭐 다른 거 없고 안식일에 교회에 오면 몇 점이에요? 100점입니다. 100점. 교회에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교회에 올 만큼 건강하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된 거죠. 그런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실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실인과 재림 성도의 삶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님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믿음과 재림교회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된 삶이에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부터 구별했어요. 그냥 나시인으로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는 삭도를 이게 머리를 깎지 않고 이런 그 나시인의 서원이 있는데 이거는 삼손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삼손의 부모님께 해당이 됐어요. 재림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 또 재림 성도의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부터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바꿔지고 개혁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비밀이 머리에 있었어요. 머리에. 그런데 왜 삼손이 이렇게 머리를 태어날 때부터 안 깎았으니까 얼마나 길까요? 굉장히 길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뭐 정말 상투를 틀든가 뭐 그냥 이렇게 굉장히 머리가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떨까요?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머리를 안 깎아도 머리가 기니까. 근데 왜 삼손의 힘이 머리로부터 나오는 걸 몰랐을까? 제가 이렇게 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머리 안 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입할 수가 없으니까. 너도 나도 그냥 머리 안 깎고 기른 사람이 거의 다 그냥 웬만하면 다 머리 안 깎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머리 긴 거는 특징이에요, 아니에요? 특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너도 나도 머리가 긴 거예요. 삼손의 힘이 머리 긴 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를 잘렸다고 하는 것, 진심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예요? 사단에게 내던진 삼손은 머리가 잘려서 힘이 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끊어져서 힘이 빠진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끊어지는 것이 머리로서 언약 관계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는 어디에 힘이 있습니까? 어디에 힘이 있습니까? 저는 뭐 말씀의 힘이죠. 재림교회는 말씀의 힘입니다. 진짜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보는 사람들이 재림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진리햇불교회 와보니까 좋은 게 그냥 일단 자리가 꽉 찼어요. 네. 자리가 꽉 차서 너무 좋습니다. 또 분위기도 뜨거운 열정적인 분위기,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이름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기호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데 제가 태강삼육의 교목으로 5년 봉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기호 2번 이렇게 알려줬어요. 네, 기호 2번. 그랬더니만은 아이들이 그냥 저만 보면 목사 소리도 안 하고 기호 2번, 기호 2번.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들이 저보고 기호 2번 그렇게 반말을 하면서 그때 느낀 게, 기호 1번은 예수님이고 나는 언제든지 기호 2번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서가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1번으로 하면 우리의 문제는 거의 해결돼요. 재림 성도의 삶은 말씀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재림 성도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를 보면 내가 앞서갈 때, 내가 1번 될 때 그때 망치는 거예요. 그건 잘해도 망쳐요. 잘해도 망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아멘. 그냥 안식일에 교회에 오면 나머지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큰 일입니다. 제가 노원교회에 있을 때 어르신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우리 이름도 제가 기억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나이가 많으셔서 100세가 넘으셨을 테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엄청난 소원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교회에 갈 수 있는 건강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족이 이렇게 넷이에요. 넷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아들도 목사고 저도 딸도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딸은 가까운 한국 삼육 중학교 교목실에서 있고 아들은 좀 멀리 보냈습니다. 영남 삼육 거기 또 중고등학교 거기도 교목실에 있어요. 예. 안식일 되면은 다 교회에서 설교도 같이 하고 가끔 아들 딸 설교 듣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제가 아주 영적 보람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그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찬미 드리고 은혜 받고 마음을 하나님께 확 드릴 때 오는 그 행복과 기쁨,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만이 누리는 거예요. 강아지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강아지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강아지도 밥 먹고 새끼 키우고 멍멍하고 그다음에 놀러도 다니고 잠도 자고 다 해도 교회에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게 큰 축복이 되죠. 저희 가족은 1960년에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 안에는 입산파라는 게 있었어요. 입산파, 그냥 파예요, 파. 하여튼 이 교회 안에 파를 또 조심해야 돼요. 재림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무슨 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진함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중심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60년에 입산하고 저희 아버님이 터득한 거예요. 재림 신도로서 삶을 잘 살려면 무슨 파로 가면 안 된다. 그냥 교회 중심에 있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잘못 믿을 때가 있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이제 입산파가 돼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물도 길어 쓰고 전기도 없는 곳에서 호롱불 켜고 물 길어 먹고 그렇게 재림만 기다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안 오셔도, 지금도 아직도 60년인데 그때 진짜 진실로 이렇게 믿고 갔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가셔서 이게 잘못 갔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아버님이 저희 세 가지의 길을 생각하셨어요. 한 가지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을 살아야 되겠다. 다른 어떤 파나 주장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뭔가 우리의 믿음의 길이 잘못될 때는 기도하고 헌신하도록 더 열정을 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예수님 중심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저희 아버님은 전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삶의 방향을 틀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잘못 들어갔지만은 진짜 오히려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우리 형제들 중에 다 목회자도 있고 저희도 믿음 안에 있었어요. 그 이유는 기도하고 갔는데 잘못된 길.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가난해지기도 하고 건강법칙도 잘 지고 현미밥도 잘 먹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암이 덜컥 걸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에요.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4절에 가니까 또 뭐가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여호와가 목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예수님 잘 믿었는데 이 세상에서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나기도 하고 우리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못 갈 수도 있어요. 질병이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어때요? 억울하고 분하죠. 그래도 막 감사하면 좋은데 솔직히 안 그래요. 억울하고 분하죠. 그럴 때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그럴 때 다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돌아오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전하는 삶으로 이렇게 조금씩 전환하면 반드시 욥의 삶을 역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에서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가슴도 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은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가 없는 게 아니라 해가 있는데 그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뭐든지 잘 돼서 헤헤 웃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목자로 살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은 예언을 가진 교회죠.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고 예언을 가지고 있죠. 삼손의 부모들도 삼손의 부름을 받을 때 소라 땅의 단지파예요. 아버지가 이제 마노아인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 계시의 말씀에 붙들린 백성들이에요. 이게 재림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성경의 예언들, 또 교회 기본교리 28의 내용들, 말씀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밖에 있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재림 성도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두려움이 계속 우리를 엄습해요. 계속 엄습합니다. 질병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것,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사건, 사고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으로 다가서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반가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숨었어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면은 겁나는 겁니다. 세상도 겁나고 하나님도 겁나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게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세상의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것에 의해서 확 덮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붙는 상태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앗의 상태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진리 횃불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참 그 걱정거리들 생각하면 많죠.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가 이제 6년 정도 남았어요. 많이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남았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6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은퇴하고 나면은 나 살아야 되는데 서울 주변에서 진리 횃불교회 가까이 와서 좀 살아야 되는데 여기 너무 비싸서 못 올 것 같고, 벌써 은퇴 이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지? 그때는 이제 요즘에는 은퇴 걱정이 아니라 노후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노후 걱정.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노후의 걱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그러면서 노후에 대한 계획, 노후 설계, 무슨 뭐 노후에 대한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듣고 아멘할 뻔했어요. 그냥.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틀렸어요. 뭐 노후가 되면 뭐 자식을 믿지 말아라, 자식에게 재산 미리 주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막 노후 이렇게 하는데 그 자식 입장에서 이렇게 들으면은 참 정 떨어지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전 재산 다 주고 야곱이 10아들 축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산 다 주고 뭐 이게 재산도 다 줬대요. 보니까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뭐예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막 다 줬어요. 아 이거 틀렸구나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정 뛰는 얘기 하지 마세요. 노후에 뭐 걱정하지 마,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게 다네 거야.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천천히 주고 그러더라도 일단 말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 떨어지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성서적이지도 않아요. 그게요. 그건 욕심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자녀와 깊은 정을 쌓고 걱정하지 마라. 실제로 내게 자녀들 거고 다 그렇죠. 우리 마음도 그런데 요즘에 노후 준비 보면 다 한결같이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자녀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그게 맞아요. 그것과 함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주고 좋은 믿음을 남겨주고 그러면은 재산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다 줘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게 없으니까 서로 신뢰가 없으니까 뭐예요? 주고 싸우고 안 주고 싸우고 그렇게 되죠.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 그 노후 준비도 잘못됐어요. 이것도 세상의 염려예요. 이것도 두려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그냥 이것도 겁나는 거예요. 그냥 노후도 겁나고 또 그냥 이제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임종도 겁나. 임종도 그것도 겁나고 그냥 겁나는 게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에게 진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재림 성도로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또 우리가 예언을 가진 백성이라고 그랬죠.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책을 이게 제가 편집해서 만들게 됐는데 이거 이제 우리 조현익 장로님께서 진짜 만들 때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책을 정말 좋은 책을 잘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저는 책을 만들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계기가 돼서 그냥 만들게 된 거지 이걸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한 거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하리 교회에 우리 유미철 목사님 본가죠. 본가 할아버지 계시는 우리 그 본가인데 이제 구하리 교회에 제가 그 전도사로 제가 이제 거기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 갔는데 제가 김대성 목사님 그때 교회 전도부장님으로 있을 때 제가 군대 제대하고 가서 교회를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전도사 어느 교회로 가면 될까? 그래서 제가 뭐 보내주시는 대로 아무데나 가겠습니다. 그랬지만 아무데나 보냈어요. 진짜. 그게 강화도 구하리 교회였어요. 아니 여러분들 강화도 구하리 가보시지도 않았죠? 제가 그때 담터에 살았는데 차를 4번 갈아타야 돼. 4번. 4번 갈아타가지고 거의 구하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 이제 아무데나 간다 소리 안 합니다. 근데 갔는데 제가 이제 군대 막 제대하고 머리도 막 짧고
대학원 1학기 마치고 군에 갔는데 군에 가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배운 거 다 군대에다 반납하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깨끗해가지고 정말 프레시하게 그냥 다시 이렇게 대학원으로 복학을 했는데 진짜 머리가 텅텅 비었었어요. 그랬었는데 거기 우리 유병열 장로님 부인 되셔. 성함이 김기인 집사님인가 이기인 집사님인가 말이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님께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이 전도사님 왔다고 전도열이 크죠. 그렇다고 저를 그냥 끌고 그쪽에 그냥 동네마다 거기 이제 오상리 그다음에 구하리 황천리 이렇게 세 마을인데 처음 오상리부터 한 집 한 집 다 다니는 거예요. 다. 제가 금요일 날 가면 안식일 오후에 금요일 오후에 막 그래서 어느 때는 일요일 날도 제가 이따 가고 금요일 날 갔거든요. 가서 이틀 잘 때도 있고 하루 잘 때도 있고 교육전도사인데 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제가 막 문을 두드리고 우리 전사님 왔는데 우리 말씀 좀 들어봐. 근데 저는 말씀 전할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하나도. 그냥 깨끗합니다. 그냥 군대에다 다 반납하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막 사람을 들이대니까 어떻게 돼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때 한 게 연결식이에요. 그때. 그때서 제가 그 연결식. 근데 연결식을 그때도 이제 김대성 목사님 만든 연결식. 김대성 목사님이 지금 이 책에 나오는 거는 김대성 목사님이 40과를 나누는 거 제가 나눈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눠 놓은 거에다가 제가 살을 좀 붙인 것뿐입니다. 그것도 살을 붙일 때도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김대성 목사님 만든 책을 바탕으로 살을 붙였어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연결식 제목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급해요. 막 여기 가르쳐 준다니까 막 할 말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래가지고 막 연결식 해가지고 첫 번째 일과 뭐였지? 신앙의 본능, 전도서 3장 11절. 그럼 전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근데 전도서 3장 11절이 뭔지 모르고 좀 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성경절 뭐 나올지 몰라요. 그게 숙제로 한 거예요. 목사도 전도사도 성경 다 외우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다 외워요? 다 못 외워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 이제 막 부활로 시작했는데 숙제를 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7장을 누가복음 7장이라고 적어놨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연결식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없어. 하다 보니까 뚝 끊어졌네요. 그냥 절벽같이. 그리고 옆에 보니까 절제가 있더라고요. 절제. 그래서 부활해서 절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엉터리에 숙제도 잘 못해.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깊이 배운 게 있어요. 이거는 이기호 전도사가 전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 논리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검이지 이기호 목사가 무슨 조리 있게 이기호 목사는 숙제도 잘 못해가지고 부활로 들어가서 절제로 빠져야 되는 사람인데 부활로 들어갔다 절제로 빠져도 은혜를 받아요. 아멘. 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어요. 내가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피고 전하면은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요. 이게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될 필요성입니다. 제실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는 누군가에게 전할 말씀이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재림교회로 살 때 허전해요. 허전해. 그리고 이 허전함을 다른 쪽으로 자꾸 메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 팔을 찾거나 뭐 산에 들어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막 이렇게 되고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복음의 사명이 있고 여인의 남은 자손의 사명이 있고 우리 입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하는 책은 그것을 준비하는 책으로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있어 보면은 여러 번 성도들이 목사님 내가 교회에다 핸드폰 두고 왔어요. 핸드폰. 그러면 막 성도님들이 막 핸드폰 두고 왔다 그러면 막 목사님 좀 맡아주세요. 그러고 지갑 두고 왔다 그러면 더 난리가 나요. 그냥 지갑 두고 왔는데 목사님 죄송한데요. 그래서 한번 좀 봐주세요. 막 그럼 저도 막 부랴부랴 가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근데 성경 놔두고 가면은 조용해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주에 와서도 안 찾아. 성경 그냥 한 2주 3주 굴러다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집에도 성경이 있거든요.
교회에도 있고 성경 안 가져오는 분들도 꽤 있어요. 교회 성경이 있으니까 꼭 굳이 들고 와야 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성경이 없는 거예요. 내 성경이. 어느 때인가 내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을 들이고 내가 다 이걸 가지고 눈 감고 펴도 착착 펼 수 있는 그 성경이 없어요. 이게 원래 재림교인들이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진짜 우리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서 누구를 만났는지 말씀도 전하고 손때가 묻고 적고 정성을 들이고 진짜 성경을 뭐예요? 보배처럼 여겨서 그 다음에는 성령의 검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 증인이든 뭐 하나님의 교회든 뭐 신천지든 누구든 만나면은 우리가 안식일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 작은벌에 대해서도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또 사후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처럼 척척 찾아보면서 전했었는데 이게 쑥 사라져 버려 가지고 요즘에 그냥 무장해제. 그래서 무장거의 뭐냐면 김대성 목사님 강의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냥 딜러 역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은 목사님 강의 듣고 그 다음에는 말씀에 깊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검을 가질 필요가 있죠. 이게 내 것이 돼야 되죠. 그런 의미로 성령의 검을 가지자라는 책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지금 전국 목회자한테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부천중앙교회에서 또 주말 붕괴 되는데 우리 안양교회는 거의 방치 상태. 이제 책을 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설명이 좀 필요해서 조금 이제 이번 8월달에는 좀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재림교회는 진리교회죠. 진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좀 잠깐 부르고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계시록 암송가라는 거 제가 인쇄해 놨거든요. 이거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곳 아시죠? 289장 그 곡조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가사를 지었었는데 다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장 부르고요. 그 다음에 14장 그리고 18장 이렇게 1장, 14장, 18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곡조는 뭐예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곳, 아는 곡조죠? 그걸로 부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부릅시다. 우리 찬양 잘하시는 분 있으면 함께 좀 마이크 잡고 한번 같이 옆에서 불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289장 밤모섬 주의 날 요한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밤모섬 주의 날 요한이 예수께 계시를 말하네. 이 예언을 듣고 지키면 말세에 복 있는 자로다. 주재림하신다. 주재림하신다. 등불을 켜들고 맞으라. 주 예수 오신다. 흰 옷을 입고서 맞으라. 14장이에요 14만 4천인 순결에 영원한 인도를 받으니 새 천사 공중에 날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세. 주재림하신다. 주재림하신다. 등불을 켜들고 맞으라. 주 예수 오신다. 흰 옷을 입고서 맞으라. 18장 늦은 비 천사 크게 외치니 바벨론 무너져 내리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재림교회 성도가 되어라. 주재림하신다. 주재림하신다. 등불을 켜들고 맞으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오십니다. 밤모섬 주의 날 요한이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주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죠?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는 계시, 예언을 가진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를 간직한 백성, 이 진리를 내 성경, 내 말씀으로 잘 받고 무장하고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죠. 예. 제가 오늘 설교가 이제 1번, 2번, 3번인데 1번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맞춰야죠. 계속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리의 햇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적인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